수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정우승 씨의 시인 시 중에서 기다리는 마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다림 때문에 눈이 내리게 하소서, 기다림 때문에 꽃이 피게 하소서. 푸른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꽃은 꺾여 찬 거리에 흩어졌으나 오직 기다림 때문에 눈이 내리게 하소서. 오직 기다림 때문에 새벽이 오게 하소서.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 야윈 어깨 위에 눈을 떨며 쓸쓸히 가는 그대의 마지막 뒷모습이 사라져가도 산과 산은 이어지고 강과 강은 흘러 언젠가 다시 돌아올 날을 믿고 기다리나니 기다리는 자의 새벽이 밝아오게 하소서. 기다리는 자의 마음마다 새벽 이슬이 되게 하소서. 추운 바람 속에서 별들은 흐느끼고 아직 가야 할 길은 멀고 또 외로우나니 어둠 속에서도 신뢰를 나눔으로써 어둠의 그림자로 빛이 되게 하시고 오직 기다림 때문에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사랑 때문에 기다리게 하소서. 기다린 자의 새벽마다 눈이 내리게 하소서. 이 시는 기다리는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인데요. 기다림 때문에 눈이 내리게 하시고 기다림 때문에 꽃이 피게 또 기다림 때문에 눈이 내리고 기다림 때문에 새벽이 오게 하고 기다림 때문에 사랑하게 해달라고 또 사랑 때문에 기다리게 해달라고 기다리는 마음이 아주 듬뿍 담겨져 있는 그런 시입니다. 이 정우승 씨의 시인 이 기다리는 마음 여러분에게 이 대림절을 보내는 여러분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사실 기다림이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좋아하는 작가가 있죠. 사무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희곡입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 이 얘기 했었는데 혹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일랜드 출신 프랑스 소설가 사무엘 베케트입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연극을 조금 했었기 때문에 이 작가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1952년에 출간한 이 막 짧은 희곡인데요. 이 작품은 현대인들의 삶을 잘 보여주는 작품으로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습니다. 이 사무엘 베케트라는 사람은 세계 2차 대전 중에 프랑스 레지스탕스 즉 독립운동가로 활동을 하면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를 기다리면서 이 작품을 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 전쟁이 한참 진행되는 와중에 프랑스가 독일에게 점령을 당하고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살육당하는 그 비극의 현장을 목격하면서 이 베케트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레지스탕스, 게릴라, 독립운동가로 참여해서 이 독일로부터 프랑스가 독립될 날을 이 전쟁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작품을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작품을 보면 이 에스트라곤과 이 블라미드르라는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대사만을 소개하면 이런 대사가 등장합니다. 어디로 갈까? 멀리 갈 수는 없어.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 겁니다. 아니야. 여기서 멀리 가버리자. 그럴 수는 없지. 왜? 내일 다시 와야 할 테니까 못하러 또 와. 고도를 기다리러. 이 고도를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또 두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구세주라니까 도둑놈들하고 그 중에 한 놈은 구원받았는데 또 한 놈은 즉 십자상에 달린 강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반대말을 찾으려고 애를 쓰면서 저주를 받았지. 무엇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거야? 지옥으로부터. 두 사람이 대화는 계속되어지고 두 사람의 기다림은 계속되어집니다. 고도는 어떤 사람인지 이 작가는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 이야기하는 기다림은 바로 인간의 구원에 대한 갈망을 담고 있습니다. 즉
십자가상에 달린 두 도둑의 이야기를 들고 있는 것을 보아서 구원에 대한 갈망이 듬뿍 담겨 있고 전쟁이 속히 끝나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이 작가의 마음이 이 작품에 듬뿍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대림절에 이 희곡을 특별히 소개하는 이유는 대림절에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이 어떠한 신앙일까?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이 대림절을 보내야 될까? 예수님의 처음 오심인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대림절에 가져야 될 첫 번째 신앙은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또 대림절에 가져야 될 두 번째 신앙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에 대한 종말에 대한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종말에 대한 확실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 배워야 될 중요한 것이 있다면 기다림의 신앙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신앙은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고 그 씨에서 싹이 나고 그 싹에서 잎이 나고 잎에서 줄기가 나고 줄기에서 꽃이 피고 꽃에서 열매가 맺고 그 열매가 이제 잘 익어서 농부가 수확할 때까지 농부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농부의 농사의 긴 여정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이 없이 농부는 농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씨를 심어놓고 싹이 왜 안 나지? 수시로 가서 흙을 뒤집으면 그 씨는 말라버려서 싹이 날 수가 없고 이제 겨우 싹이 났는데 언제 잎이 나지? 그 싹을 자꾸 만지면 그 싹은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손을 타면 그 싹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자기가 원하는 성장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농부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나 농부가 기다리는 것은 단순히 그 싹이 잘 나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해가 뜨고 다시 해가 지고 또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또 계절의 변화를 농부는 기다려야 됩니다. 수많은 시간 동안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림의 신앙, 그것이 바로 대림절의 신앙이고 그 기다림의 신앙은 우리를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기다림의 신앙은 우리를 영적 성숙으로 이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의 주옥과 같은 말씀들이 오늘 이 짧은 3절에서 11절 사이에 펼쳐져 있습니다. 정말 전절을 다 우리가 암송하듯이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빌립보서의 명구절들이 바로 이 구절들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뛰지 않으십니까?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심장을 요동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터치하시는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저는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로 이 시간 짧은 은혜를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 사이의 관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3절, 4절, 7절, 8절인데요.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주옥과 같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3, 4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7, 8절입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의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때 당시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도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마음을 접을 수가 없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벅찬 감격을 담아서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마치 이것이 연애 편지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기에 이렇게 구구절절히
숨길 수 없는 자기 마음을 슬며시 열어서 구구절절하게 고백하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의 심정을 우린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기도할 때마다 항상 여러분을 마음에 두고 기쁨으로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것은 나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어떤 일이요?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빌립보 교인들에서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하는 것이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여러분을 생각할 때, 내가 기도할 때 여러분을 잊지 않아야 되고 여러분에서 기도할 때 기쁨으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내가 여러분을 나의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빌립보 교인들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갇혀 있을 때나 복음을 변호하거나 확증할 때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모두는 나와 함께 은혜에 동참한 사람이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즉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고 구구절절이 떠오르고 기도할 때마다 눈물로 기쁨으로 기도했던 그 이유가 뭐냐면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여정에, 고난의 여정에 빌립보 교인들은 늘 함께 있었다. 비록 떨어져 있었지만 기도로 함께 했고 헌금으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와주었고 사도 바울의 복음의 역사에 한 번도 떨어짐이 없이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기도로 영적으로 서로 교통하고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8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증언해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사실 많은 부분이 감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라는 표현을 종종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은 다른 그 어떤 서신보다도 구구절절하게 그의 깊은 마음이 담겨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여기선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과 어떻게 영적으로 교통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과 늘 함께 있었고 서로 소식을 나누고 있었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고 사도 바울의 선교의 사역에 빌립보 교인들은 기도로 참여하고 헌금으로 참여하고 또 사도 바울을 격려하고 함께함으로 사도 바울의 복음의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한 동역자였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간구에는 기쁨이 충만해 있고 지금 자기가 감옥에 있다는 이 상황을 뛰어넘어서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애정과 사랑이 듬뿍 담은 고백을 바로 보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빌립보 교인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 간의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와 또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서로를 위해서 기쁨으로 기도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는 단어 이야기 중에서 이런 유머가 있죠. 어떤 부부가 서로 단어 맞추기 게임을 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순서에 답이 뭐였냐면 천생연분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얘기일 거예요. 할아버지가 당신과 나 사이는 무슨 사이야? 라고 묻자 할머니가 왼수 그렇게 얘기합니다. 할아버지가 당황해서 소리치면서 네 글자라면 뭘까? 평생 왼수.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우리가 많이 들어본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간혹 혼자 오래 사신 분들에게 남편과 싸워서 꼴이 보기 싫다 뭐 그런 얘기하면 쓰레기만 버려줘도 얼마나 고마운지 평생 모아도 만불은 될 거야 그런 농담을 합니다. 우리 유행가 가사 중에 그런 거 있죠.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근데 너무 오래 살다 보면 장점은 안 보이고 뭐만 보입니까? 단점을 보이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당장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모르고 없어져야, 눈에 안 보여야 그때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향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보여준 이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오랫동안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오랫동안 부부로 같이 함께 살다 보면, 오랫동안 사회에서, 직장에서 함께 지내다 보면 그 사람의 좋은 점, 장점은 보이지 않고 단점만, 약점만, 부족한 것만, 불편한 것만 보이는 우리의 연약하고 나약한 심사를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교제는 어떤 교제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바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영적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 여러분이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을 향한 마음의 소원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소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 6절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즉 이 빌립보 교인들은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사역에 함께 참여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사역은 착한 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종말과 재림의 그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7절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은 모두 나와 함께 은혜에 동참한 사람이다.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8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일을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이십니다. 즉 이 관계를 갖게 하고 그 관계를 통해서 선한 뜻을 가지신 것은 하나님입니다. 즉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인을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동역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동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선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 바울과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 사이에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를 갖게 하셨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소원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름다운 동역자로, 아름다운 동역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일로 지금까지도 쓰여졌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이 복음의 사역을 함께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에게 꿈이 있다면, 소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잘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숲속 언덕 위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회복되는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이고 이 꿈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이맘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오늘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상상할 수도 없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대면 경찰차가 아마 저 밖에 선회대로 와 있을 것이고, 스피커로 우리 예배에 나오는 장로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도전하고 그리고 온갖 악한 일을 하던 그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수요일마다 주일마다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정말 지난 1년이 지나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때 느낄 수 없었던, 그때 이런 일이 해결되리라고 쉽게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하나님은 놀랍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그 회복의 역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교회가 가장 아름다웠던 날들을 재현시켜 주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했을 때 우리 장로님들 중심으로 전 교인이 합심하여 그 일에 마음과 기도와 뜻을 모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 영광인의 꿈, 그 꿈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의 복음이 증거되고 영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앞으로 우리 영광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가졌던 선한 소원, 그 꿈이 이루어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처럼 우리에게 전해진 이 복음이 앞으로 하나님의 꿈으로 이 지역사회에서, 한국에서 또 세계로 복음이 전해져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세 가지로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기도, 그 기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9절부터 11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실 오늘 이 말씀에 있는 내용은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신학적으로 너무 많은 내용들이 함축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사도 바울은 위대하고 위대한 신학자였고 어떤 학자들은 이 사도 바울을 빗대어 이야기하기를 기독교를 창시한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없으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복음을 체계화시키고 복음을 교류하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그 복음이 사람들에게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한 율법에 정통하였고 헬라어에 정통했을 뿐만 아니라 이 당대 가장 탁월하고 위대한 학자였다, 또 목회자였다, 또 선교사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사도 바울은 훌륭한 학자인 동시에 그가 훌륭한 목회자이기도 했고 또 훌륭한 선교사이기도 했습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거쳐가면서 예루살렘에서 출발하여 안디옥을 거쳐서 그리고 저 사마리아 변방들을 거쳐서 그리고 저 그리스와 로마에 이르기까지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복음의 여정, 그 순례의 여정은 정말 모든 선교사들의 규범이 되고 모델이 되는 바로 샘플이기도 합니다. 정말 이 사도 바울은 기독교의 신앙과 믿음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다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단어 하나하나가 사실은 우리가 이해되기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에 뛰어넘어서 성경을 뛰어넘어서 그리스 로마의 철학까지도 다 꿰뚫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자, 우리 본문의 말씀 보면 사랑, 지식, 총명, 더 풍성하게 한다, 선한 것을 분별한다, 진실하여 허물이 없게 한다,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게 하고 의의 열매로 가득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언젠가 이 말씀을 자세하게 우리 같이 나눌 수 있는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 기도 내용은 3절과 4절에 나타나고 있는 그 말씀의 내용들을 이제 세부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은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해준다. 여기서 이 모든 이 총명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하게 한다라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총명은 통찰력을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어떠한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 또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하고 지식, 그리고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더 풍성하게 가져야 된다. 뒤에 설명하겠습니다만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된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즉 빌립보 교인들이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기를 원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첫 번째 기도에 담겨져 있고요. 두 번째 기도 10절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라고 했는데 여기서 선한 것은 어떤 것 다르다, 뛰어나다, 또 중요한 것, 뛰어난 것, 또 최선을 가리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 선한 것을 분별해야 된다. 이 중요한 것을 시험에서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거듭 반복해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이 영적으로 성숙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담고 있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11절에 사도 바울의 세 번째 빌립보 교인을 향한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한다. 여기서 의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지는 영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말의 뜻을 담고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믿음이 더 자라고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고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즉 빌립보 교인들의 삶의 모든 모습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돌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을 담고 있습니다. 어려운 말이지만 이 짧은 세 가지 기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였던 기도의 핵심은 이 빌립보 교인들이 영적으로 더 깊이 있고 성숙하고 성장해 가면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하는 마음을 듬뿍 담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영적 성숙과 성장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대림절 두째 주일을 맞이해서 이 말씀을 교회력에서 우리에게 제시한 것은 바로 이 대림절에 우리가 가져야 될 기다림의 신앙에 대한 영적 교훈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꿈을 가지고 기다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소원은 기다림을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영적으로 성숙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올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아무리 지연된다고 할지라도 지연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인내를 잃어버리고 방종하는 어리석음과 그 무지에서 깨어나서 영적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기다림의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영적으로 성숙해질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려운 내용이지만 우리에게 기다림의 신앙이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는 지난 몇 년 동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끔 보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를 닮아서 그런지 몰라도 때로는 너무 감정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분에 따라서 마음 내키는 대로 자기가 뭐든지 중심적이어야 되고, 오늘 우리 김창호 권사님 기도할 때 잘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너무 감정적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 1년 동안 많은 감정적 에너지를 소비했습니다. 그 감정적 에너지를 소비한 것은 뭐냐면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달래고 세우는 일에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요즘은 제가 생각하기를 무슨 말할 때마다 조심해야겠다. 이 말을 또 오해하면 안 되는데, 또 이 말에 힘들어하면 안 되는데, 상처받으면 안 되는데, 자, 무엇을 하나 해도 오해받는 성도가 나오고 상처받는 성도가 나오고 마음이 상한 성도가 나오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때로는 제가 곤욕스럽고 당혹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주로 제가 있던 교회는 큰 교회 애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뭐 누가 한두 사람이 그래도 딴 사람들이 전혀 막 개의지 않는 분위기로 가기 때문에 뭐 몇몇 사람들이 그런 일이 있어도 그런 일이 없는 것처럼 교회는 늘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는데, 우리 영광교회 공동체는 얼마나 이 사랑이 많고 얼마나 정이 많은지, 서로 마음이 서로 부딪히거나 또 마음이 상처를 입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대림절의 신앙, 기다림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는,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신앙이 더욱더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깊은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림의 성숙한 영성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